우리 같이 15편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자로 살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서부터 15편까지를 이렇게 가지고 시편 우리 말씀을 7월 한 달 절반을 우리가 7월 절반을 지내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사야를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배자로 살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성전, 다시 말해 영원한 처소인 거룩한 산에 누가 머물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거룩한 산에 누가 머물는지, 또 주님의 성전에 누가 거할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답은 어떤 특별한 시분이나 종교적인 외형이 아니라 삶의 가장 작은 자리에서 드러나는 정직과 신실함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진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의 거룩한 산에 함께 있을 자는 누구냐? 우리의 작은 삶의 정직과 신실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관심사예요. 특별한 신분이나 종교적인 어떤 외형, 큰 건물, 아름답게 지어진 어떤 종교적인 형태의 주님 거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주님의 신실함과 성품이 담겨져 있을 때 주님은 거기에 눈이 가시고 또 마음이 가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을 말하며 이웃을 해하지 않고 남의 허물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와 거리를 두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손해를 보더라도 맺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돈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의 처지를 이용하지 않고 뇌물과 불이한 이익을 거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시민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함께 머무는 사람은 거창한 업적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어야 될 것을 믿습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삶이 거룩을 선택하는 것보다 무엇을 해냈는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아이고, 예배당 많이 졌대. 또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대. 사업을 잘해서 부자가 됐대. 이런 결과적인 것에만 초점을 두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하면 그것에 머물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잊어버려요. 오늘 핵심적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를 넘어서 하나님과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과 어울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 묵상을 할 때 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먼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을 하고 그것에 이제 우리 자신을 맞춰서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반응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큐티를 하는 이 성서윤회는 이 질문을 제일 먼저 던져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과 어울리는 삶을 살 거예요. 그냥 무조건 목적을 향해서 그냥 내리다 달리면서 내가 하는 일 하나님 도와주셔야 내가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하는 소리가 내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네 영광이지 내 영광이냐? 그럴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려고 내 이름을 팔고 하려고 하냐? 그래서 이미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걸 하시면서 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뭐 능력도 행하고 다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 모른다 너 모른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네 잘나려고 네 잘날 맛에 네 영광 드러내려고 내 이름 팔고 아니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왜 목회해? 너 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해? 너 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 할 때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스러울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해요. 틀린 얘기 아닌 것 같은데 그 말 속에는 중심이 자기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한테 잘 되게 해줘야 된다는 기복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마음의 작은 일이로 정말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그 작은 일에 거룩함을 드러내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뭘 업적을 드러내고 어떤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유하게 보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종종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형식, 더 아름다운 찬양, 더 탁월한 설교, 더 감동된 예배의 흐름에 고민해요. 이거는 고민 안 할 부분은 아니지만 고민의 내용이 그거밖에 없어. 더 좋은 자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셔서 세상에서 빛나게 해주세요. 그 소리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지만 입만 열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속에 담겨진 내 속사정, 내 마음가짐이 뭔지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아주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밖에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보다 이리 모양 저리 모양을 해서라도 성공해서 앞자리만 가면 된다는 생각이 그 안에 깔려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종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형식, 더 아름다운 찬양도 얼마나 화음을 잘해서 기가 막히게 음악제도 보통 음악제가 아니야. 막 그냥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끝나고 나서 서로 꽃다발 나눠주면서 오늘 정말 찬양 잘했어요. 오늘 너무 멋있었어요. 여기 해야지 그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부분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날 보면은 막 꽃다발 같은 거 해서 막 그냥 오늘 솔리시트 끝내줬어요. 아주 잘했어요. 오늘 찬양 우리가 그래서 자기들 가운데서 노래는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나는 어딨냐 그러면 우리가 잘한 거예요 하고 그게 끝날 수 있어요. 목사님도 그래요. 아주 설교를 기가 막히게 웅변조로 잘하고 이게 더듬지도 않고 또 서두르지 않고 강약 중강약 잘 맞춰가지고 설교를 멋있게 하니까 목사님 정말 좀 버릴 것이 없이 설교를 잘해요. 그런데 은근히 내가 잘한다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내용을 가려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냐?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리고 어떤 더 감동적인 어떤 예배의 흐름에서, 야, 예배 중에 요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은혜가 되겠지. 여기다가 음향 효과를 넣자. 여기다가는 뭐 하자. 아주 기가 막히게 예배의 흐름을 뭐 영화 보는 것보다 더 멋있게 만드는 거, 그런 것만 관심을 가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중심으로 진실한가, 이런 것들은 생각할 볼 여유가 없을 정도로 이런 데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조용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요란법석한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는 조용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한 사람,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고 중심 깊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까?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 수가 있겠는가?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예배하느냐는 질문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가라는 말은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가.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이 되기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목적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떤 사람, 그 누가가 돼야 돼요. 그가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뭐 외형적으로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정신없이 그 목적을 이루는 것도 이 교회가 행하는 일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 관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예배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어디서 예배하느냐보다 누가 예배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출발은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출발은 은혜입니다. 네, 이 무슨 말인지를 좀 들어보세요. 은혜가 반복되면 흐릿해져요. 우리가 익숙해지면은 감격 사라질 수 있어요. 은혜가 반복되면은 흐릿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매주 드리는 예배, 늘 하는 기도, 익숙해진 말씀, 그 자리가 은혜임을 안다면 거기서 익숙함이 무너져야 돼요. 익숙함이 무너지고 그 안에 진짜 은혜는 그대로 보존되면서 감사가 살아나야 돼요. 똑같은 말씀을 또 들었는데 똑같지가 않아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똑같지도 않은 말씀인데도 하는 소리가 또 똑같은 말씀이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익숙해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거 익숙함으로 인해서 그게 참 안 좋은 거거든요. 100번 주기도문을 해도 주기도문이 그냥 반복되는 익숙함이 아니라 그게 막 그냥 또 새로워지고, 사도신경을 100번째 1000번째 했어도 오늘 드리는 사도신경도 새로워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신선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반복되면 흐릿해져요. 우리가 매번 이렇게 또 하는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반복적인 익숙함에서 빨리 벗어나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아침마다, 따라서 합시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새로워요. 다람쥐 쳇바퀴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똑같이 이게 제일 많이 걸려들어서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 목사예요.
새벽에 설교하고 수요일에 설교하고 똑같은 설교 또 하고 하다 보면 거의 익숙함에 성도들을 향하는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감격이 이렇게 흐릿해질 때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오늘 하루 오늘 말씀 전하는 요 설교 끝나고는 다음 설교는 없다, 끝난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쉽지 않지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설교가 김명수 목사 마지막 설교다 그거 할 수도 있어요. 조금 이따 내가 갑자기 이렇게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마지막 설교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도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다 생각한다면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은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5편은 자격을 말하지만 출발점은 자격 없음이에요. 15편 말씀은 자격을 말하고 있는데 출발점은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격 없습니다 라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선한 마음과 은혜 속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나 자격이 있어 그러면 신선하지 않아요. 나 아무것도 없어. 나 무야 무. 나는 자격 없어. 이런 마음을 가져야 어떤 말씀을 듣든지 어떤 상황인지 겸손함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출발점은 자격이 없음입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한데 여기 있다. 여전히 부족한데 여기 있다. 그 사실 하나로 오늘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 많이 알아 하면 은혜 못 받아.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늘 이 무슨 말씀이야? 내가 보면 이렇게 은혜 받고 감격하신 분들을 보면은 말씀이 살아서 마음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반응이 느껴지잖아요. 뭐냐면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 많이 알아서 아는 것 가지고 이렇게 저울질하는 사람들 별로 은혜를 못 받지만 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나는 부족한 것밖에 없다고 하는 순간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막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깨달은 것에 더 큰 깨달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할렐루야. 그 사실 하나로 오늘 또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 이제 교회에 오래 다니고 이제 이런 지적으로 다 젖어든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 보면은 설교하는 또 목사님 하는 말씀 들으면 그냥 일단은 나 다 알아 하고는 고개를 팍 숙이고 난 뒤에 설교 들을 생각 안 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이게 줘라. 내가 옛날에 37살에 저기 정릉에 있는 개동교회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 대신 한 1년간 내가 강단 설교하려고 그 젊은 나이에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우리 집사람이랑 애들 데리고 서울로 이제 올라오게 됐어요. 설교를 하는데 이제 수요 예배 딱 갔는데 장로들이 원로 장로들이 4명이나 있고 또 나이 든 장로들이 다 앞자리에 앉아. 오래된 교회니까 다 그게 돼 있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예배라도 또 젊은 목사가 새로 왔다고 하니까 담임 목사 대신 임시 담임 목사죠. 뭐 그냥 왔으니까. 그런데 딱 설교하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 노인 장로들이 고개를 탁 이러고 있어요. 그냥 설교하기 전에 한 5분간 난리를 쳤지. 다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귀 열어서 설교 안 들으면 연세 많으신 장로님도 어쩔 수 없다고 막 야단을 거기 또 여자 전도사님이 여자 이진희 전도사님이 아유 어떻게 그렇게 배포가 크냐 그래서 내가 아쉬울 게 뭐 있냐고. 나는 나이 30살밖에 안 되는 30대밖에 안 되는 젊은 목사인데 나에게 이런 기회 있는데 저렇게 묵은 닭처럼 이렇게 졸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 뭐 하겠냐고. 쫓아내면 쫓아내라고. 나는 아쉬울 거 없다고 하고 내가 말씀 전했더니 통하잖아요. 전사님 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더 그런 거 같다고 그러더라고.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지나가는 얘기. 이게 익숙해지면은 좋은 것도 익숙해져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는 많이 안다고 은혜를 안 받아요. 제가 어떤 경우도 그래요. 어떻게 해서 전도사나 후배들이 설교하면은 얼마나 다 뻔히 아는 설교하고 이럴 때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익숙함에 젖어들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냥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막 감격적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그런 마음을 갖도록 자기를 막 자기를 찔러서라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전에 듣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듣는 마음의 장세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더 필요하다. 나는 은혜를 오늘 새롭게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런 겸손함이 있을 때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합당함은 은혜의 응답이에요. 합당함은 은혜의 응답. 합당함은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들어온 사람이 길이에요. 합당함은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들어온 사람이 걷는 길이에요. 그게 뭐냐? 정직함, 신실함, 자비, 절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스며드는 삶의 흔적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은혜를 이유로 멈추는가 아니면 나는 은혜 때문에 움직이는가? 나는 은혜를 이유로 멈추는가? 나는 은혜 때문에 움직이는가? 그 합당함을 견인하는 것은 그 은혜와 그분을 닮고 싶은 갈망이에요. 이 은혜가 제대로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주와 같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주님같이 되기를 원해요. 그걸 잃어버리면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고인물처럼 썩어요. 그래서 나는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가둬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맑은 물이 썩은 물이 돼요. 그러나 내가 은혜 때문에 움직이는 삶이 이제 손끝 발끝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선한 일에 힘쓰게 되고 나의 소원이 뭐냐? 주와 같이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는 갈망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합당함은 곧 은혜의 응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임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임재잖아요. 임재는 뭐냐? 은혜의 원천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주의 장막은 숨는 곳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피난처라고 하면 조금 숨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숨는 곳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다시 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곳이 바로 주의 장막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뭐예요? 믿는 공동체 교회는 넘어진 자들이 들어와서 다시 새 옷을 입어 힘을 얻어서 이 세상 속에서 나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장막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의 장막은 숨는 곳이 아니라 다시 서게 하는 곳이다. 거기서 의인은 새 힘을 얻습니다. 주의 장막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거기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은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지지 않은 내적 견고함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왜 나오십니까? 아마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새벽기도 나온다면 합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기도. 왜냐하면 여기서 내적인 힘은 견고함을 얻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 여러 가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이렇게 보면 세상에도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일도 하다 보면 교회 일까지 하다 보면 파김치가 돼요. 근데 정신 바짝 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직장 생활 또 가정 생활 이것은 전부 여기 교회에서 받는 은혜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이 교회가 나의 어떤 숨을 곳이나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힘을 얻지 못하면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거기에 함몰되고 더 피곤해져요. 매사 그리고 원인을 어디다가 찾느냐면은 자기 생활에서 가지고는 잘못됐다고 원인을 안 찾고 내가 교회를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피곤한가 봐 이렇게 돼버리면 그 정말 잘못된 거예요. 힘이 교회에서 힘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서 힘이 나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진짜 신앙의 힘이 뭔지 아세요? 교회 가서 이렇게 피곤하지만 아침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나면요, 다른 것들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자신이 알게 돼요. 할렐루야.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이
이 내적 견고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삶도 평탄하지는 않지만 중심이 무너지지 않아요. 평탄하지 않는 삶은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거 편안한 삶 오는 거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냥 평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당연히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제일 평탄한 삶, 제일 안전한 그 상태가 뭐냐? 그런 환경에서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결과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형통한 삶이 온 게 아니라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이에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요셉을 통통케 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형통함이 찾아온 것이, 형통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먼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집중하고 거기에 오류가 생기지 않으면 이제는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역사가 어떤 환경에서라도 뒤로 처지지 않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이기고 넘어가게 역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도 평탄하지는 않지만 중심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렇게 했어요. 넘어질 수 있어도 기준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준을. 결론 맺고 마칠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자격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좀 많은 삶을 살아왔잖아요. 거의 60이 다 넘고 70이 되고 또 8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죠. 여기까지 여러분의 자격으로 온 게 아니에요. 출발은 은혜입니다. 삶은 자기 증명하려고 애씀보다는 응답하라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자격을 증명하려고 애쓰면 그 자기 힘이 들어가고 자기 노력이 들어가고 자기 영광이 들어가고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 불평도 생기고 짜증도 생기고 힘이 쪽쪽 빠져요.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응답하려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내가 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또 말씀하나 오늘 우리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네. 주님, 오늘 내가 그 말씀에 대해 응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날마다 삶이 새로워요.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들었던 말씀 또 듣고 하는 사람들은요, 응답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신선함, 오늘 또 새 말씀을 주시네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게 되면 그 하루하루의 날이 새로워요. 왜? 하나님의 새로우면 내 인생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아침 일어나서 밥 해 먹고 직장 가고 이러면 돌아가면 거의 다람쥐 채빵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날마다 삶이 신선해? 똑같은 걸 반복하는데도 그 말이 나와. 왜? 말씀이 신선하니까 삶은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도 그가 대하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새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예배자의 하루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자리라면 언행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배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뭘 행함으로 뭔가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그 삶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들려줘야 되고 그 들음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자의 자세의 방향에 서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것에 응답하는 것이 더 바른 신앙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죄악 이거 해주세요. 저기서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겠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개야, 아무개 권사야, 집사야, 오늘 말씀을 드렸더니 너 뭐 깨닫니? 이런 말씀이 저한테 한 말씀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시편 몇 편의 말씀 보니까 제가 몰랐던 거 알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안 살고 하나님 내 마음 바꿔서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래 대답 잘해줬다. 하면 된다.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이 너가 응답해줘서 고맙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서의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참 예배자로 사는 삶이 구축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와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 영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가 말씀이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것이 영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엇보다 우리이다.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뭐 다른 건 줄 알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으세요 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어떤 교회 나오는데 이제 교회 나오셔야 되죠. 목사님 내가요 교회에서 신자 노릇도 하고 내가 돈 좀 많이 벌고 안정되면 목사님 많이 도와줄게요. 열심히 내가 좀 지금 이 형편에서 목사님 패만 돼요. 내가 실컷 도와줄 수 있을 때 내가 그냥 좀만 기다리세요. 요건 와도 문제고 그거는 하나님 안 받으셔요. 내 모습 이대로 지금 아무것도 부족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면은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방향을 가지고 응답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않고 하면서 뭘 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자랑하는 맛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한 번 쏘가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하나님은 망친 상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가 나갑니다 하는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성공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안 돼요. 망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 자체가 나가야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요. 근데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못해요. 교회 와서 하나님 일 안 하고 자기 일 해요. 자기 일. 자기 잘난 것을 드러내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예배자가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어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방향을 따라 응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들으니 우리가 우리 상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내가 알려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착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이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예배자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많은 것을 해놓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한 것으로 뭔가 신앙생활의 완성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착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부족한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는 그 중심으로 내가 주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것에 응답하기를 원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겸비한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이 가시도록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